감사라고 하는 말은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또 은혜가 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을 10,000번 정도 하면, 반복해서 하면 그 말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한번 도전할 필요가 없을까요? 똑같은 말을 10,000번만 하면 그 한 말이 현실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10,000번만 해보십시오. 정말 거기 놀라운 기적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말이 내 입 안에 있을 때에는 이 말을 내가 하지 않고 생각한 그 말을 입 안에 있을 때에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그러나 말이 밖으로 나오면 나온 말이 나를 지배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내 이 말을 할까 말까 하고 말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그 말을 하면 내가 한 그 말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위력입니다. 감사할 부분이 있으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새겨놓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입으로 말을 하십시오. 그럼 그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 삶의 그대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다 나라의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군대 앞에 찬양대원을, 우리 방금 찬양한 이 찬양대원을 군대 앞 세워서 찬양대원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전쟁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사에 따르는 능력. 감사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첫째는 기도 응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20장 읽지 않았지만은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금식하며 온 민족이 기도를 합니다. 유다 사람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여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지금 나라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방어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백성들을 향해서 금식을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는 온 민족이 함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중에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보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하게 봐주십시오.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많이 기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욕만 했고 비판만 했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상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자,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뿐입니다. 우리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떤 결론이 이루어졌는가? 22절 오늘 본문 20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이것이 바로 감사 기도의 위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하세라고 하면서 부르짖어 간구한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적군들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 앞에서 다 무너지고 죽고 도망치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는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루어질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기도. 또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다른 데 가서 방황하고 이렇게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면서까지 슬퍼하고 짜증내고 화내지 말고 기도할 때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본다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웃으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누가 대화할 때 좋은 대화를 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고 그 대화할 때에는 그 언어 내용이라든지 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어감도 중요하고 말도 어떻게 상대편 마음을 참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해야 되고 기분 좋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인상을 막 찡그리고 악을 쓰고 대화를 하면은 어떤 결과가 올까요? 다 끝납니다. 당신하고 나 더 이상 말하기 싫다. 그런데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상대를 배려하면서 최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대화를 한다면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대화라고 본다면 기도할 때 막 찡그리고 악을 쓰고 하는 것보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미소를 지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행복하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줄 것을 인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표정 물론 볼 수는 없지요. 눈 감고 하고 기도 거울 보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자기 표정이 안 보이겠지만은 속으로 미소를 지어가면서 환한 모습으로 한번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런 기도를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순간이 아주 행복할 것입니다. 막 짜증내고 막 고함치고 신경 쓰는 기도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해 보십시오. 방금 소개한 빌립보 4장 6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안 한다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 우러러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늘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한 후에 정말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살아나왔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의 상황입니다. 아직 나사로가 무덤 속에 묻혀 있는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은 예수님 이미 감사 기도를 한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시체가 썩어 냄새나던 그 나사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주의 그 능력으로 죽었던 그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감사 기도 후에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은 감사에는 기도 응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는 좀 분위기나 좀 모습이 감사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둘째는 감사에는 문제 해결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다 나라가 암몬과 모압과 세일 주민들로 구성된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왔고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심각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싸워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큰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은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이렇게 찬양대까지 가운을 입히고 그들이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찬송을 불렀는데 찬송 내용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런 내용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군대 앞에 행진을 했습니다. 아까도 소개했지만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유다 나라를 쳐들어온 모압과 암몬 자손과 세일산 거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완전히 패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 부를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좀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아까 여호사밧과 같이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하십시오.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나 환경을 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이 좋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안 되어도 좋지 않아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문제의 환경을 꾸짖어 잔잔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나라는 지금 전쟁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5절을 보면은 야시엘이 이르되 선지자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그 감사 찬송을 불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쳐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적으로 또 직장과 사업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크시니 하나님은 능히 이것을 해결하실 것을 제가 믿나이다.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도움을 구할 때 거절할 수 없듯이 거절하지 아니하듯이 하나님도 저나 여러분의 거절을 우리들의 요구를 절대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감사하는 현장에는 물질의 풍요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고 전쟁에 승리한 것은 물론이고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곧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살아날 정도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었다. 적군들이 이 3개국 연합군들이 가져온 군량미, 의복, 무기, 보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전쟁터에 다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가져가지 못하고 전쟁터에 이 전리품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유다 백성들이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유다 백성들이 전쟁터에 우 나와가지고 3일 동안을 그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3일이 걸렸다. 여러분 1시간만 챙겨도 많이 챙기지 않습니까? 예? 뭐 보물 있다, 쌀이 있다, 옷, 좋은 게 있다. 여러분 동작 빠른 분들 1시간만 챙겨도 꽤 많이 챙길 겁니다. 근데 3일 동안을 챙겼어요. 3일 동안을. 얼마나 많이 거두었습니까? 그 나라 경제가 살아난 겁니다. 이 원인이 뭘까요? 여호사밧 왕이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감사함으로 나갔을 때에 이러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감사에는 풍요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지금 왕이 선두로 하여 많은 백성들과 함께 전리품을 거두어 가지고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지금 입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7절을 보게 되면 우리 다시 한번 17절 읽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재물을 많이 챙겨가지고 여호사 왕이 맨 앞장서서 선두로 왕이 앞에 가고 백성들 뒤에 따라오면서 즐겁게 찬송하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분위기, 왕이 앞장섰고 백성들이 뒤따르면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의 결과입니다. 감사는 이렇게 풍요를 가져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거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 행하실 때에 예수께서 능력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떡을 내린 것이 아닙니다. 널려있는 돌들을 떡으로 변하라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하신 일은 단순했습니다. 전체 모인 중에서 도시락 하나 가져온 그 아이,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작은 분량, 요것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예수님 손에 드렸습니다. 도시락을 손에 받으시고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렇게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축사하시고 라는 이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뭔가 하면 감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아이 거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도시락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기도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이것을 여기 보이는 사람 나누어 주라. 제자들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떡을 나누어 주면 줄수록 떡은 계속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처럼 감사에는 풍요가 따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렸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적을 구하기보다 감사를 하면 기적이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이 먼저냐, 감사가 먼저냐? 뭐가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은광교회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 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면 기적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후에 되어진 결과를 가지고 감사해야지 하면은 그것은 허탕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먼저 감사를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응답 받으면 내가 감사하지. 잘 되면 감사하지. 형통하면 감사하지. 병 나면 감사하지. 자, 그것은 그 순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나사로를 살릴 때 예수께서 먼저 감사나이다. 기도하고 나니까 나사로 살아났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사 감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행복의 비결, 성공의 비결은 바로 감사하는 삶에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선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 속에 기적이 있다는 것, 이 한마디 말씀이 여러분 삶에 큰 기적이 일으켜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넷째는 감사하는 삶 속에는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유다 나라는 전쟁으로 인해서 매우 불안했고 왕과 백성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야하시엘의 말을 듣고 그들이 담대하게 전쟁터에 나갔고 전쟁터에 나갈 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라고 외치면서 감사하며 나갈 때에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고 이제는 태평세월과 평강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할렐루야.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우리나라가 속히 이 태평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평강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감사에는 평강이 따릅니다. 감사에는 태평이 따릅니다.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십시오. 태평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큰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큰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몸이 아프고 쑤시고 아프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아프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누가 맡겠습니까? 내가 몸은 아프지만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그러나 이 병도 머지않아 곧 낫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누가 맡겠습니까? 그 감사가 그의 삶을 좌우합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내가 남의 집 들어가서 담을 넘어 도둑질한 도둑이 안 된 것을 감사하고,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지금은 가난하나 곧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 주시고 부유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감사는 실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문제 해결이 안 되었지만 문제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곧 해결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오늘 우리에겐 정말 필요합니다. 감사가 먼저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와 불평은 할수록 커집니다. 감사도 할수록 감사가 커지고 불평도 할수록 불평이 커집니다. 감사할수록 감사 조건이 커지고 불평할수록 불평한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풍요로운 삶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감사를 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감사하라. 의도적으로 일부러 감사하라. 감사를 기획하라. 일부러 감사를 구체적으로 자꾸 하면 감사하는 삶 속에는 감사할 일이 자꾸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을 하면 원망, 불평 일이 자꾸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결국 감사에 비례합니다.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감사가 들어오는 문은,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나갈 때가 있는데, 나갈 때 어디로 나가느냐? 불평의 입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불평할 때 행복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강, 가정의 평강, 교회의 평강은 감사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삶의 이제 방법, 감사하는 삶, 우리 삶의 그 마인드가 감사 마인드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짜증, 불평, 원망, 낙심, 실망이 아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 주심을 감사하고, 자녀가 있음을 감사하고, 남편이 있음을, 아내가 있음을 감사하고, 직장이 있음을 감사하고, 혹 없더라도 내 혼자 살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 우린 감사할 부분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이 언제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할 때에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할 때에 물질의 풍요가 옵니다. 감사할 때에 평강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저주를 끝내주셨으며,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잃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수감사 주일뿐만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니 하늘나라에 들어가서까지 영원토록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21절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 중에 선택받은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은광교회에 나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말씀 듣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기도할 때 응답 줄 걸 믿고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될 걸 믿고 감사합니다. 물질의 풍요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것을 풍족해 하실 것 인하여 감사합니다. 평강 주실 것 인해서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시면서 오늘 또 원하는 소원들을 기도하시고 아직도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주께서 오늘 고치실 것입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내 마음의 소원 이루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응답하십니다. 주님을 크게 한번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